네, 참 감사합니다. 제 2기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학기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제일 먼저 저희에게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담임 목사님이시고 미래 목회 포럼의 대표이신 분입니다. 아주 여러 면에서 어, 우리 한국교회 귀한 리더이신데 오늘 우리 양육자 스쿨을 위해서 좀 좋은 메시지를 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자학교 2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양육자학교는 이제 그 414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래목회 포럼도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귀한 과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끔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역사인 오리엔트 역사를 가르쳤는데 같은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양 고대사라고 부르는 분야에 그리스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아주 흥미있게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그 국가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영화에서 보는 아주 그 힘센 남자들 그리고 정말 군인 국가로서 그리스에서 최강의 국가였던 그런 스파르타가 사실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스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스파르타가 중심이 됐던 동맹과 아테네가 중심이 됐던 동맹이 서로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중심이 됐던 동맹이 승리하고 아테네 땅도 점령합니다. 당연히 점령했으니까 이제 통치자를 보내서 통치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몇 년 못 갑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통치한 게 몇 년 못 가고 얼마 못 가서 저절로 와해가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아주 좀 독특한 국가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온 나라가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노예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 특히 남자 시민들 중심으로 군사훈련하고 군인만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니까 점점 땅이 넓어졌습니다. 땅이 넓어지는데 전쟁을 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붙어도 양쪽에 캐주얼티라고 부르는 사상자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자기는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상대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스파르타 시민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 시민에게 지급했던 땅을 다른 시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예, 모든 좋은 걸 다 누린 겁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보다 자기의 땅도 넓어졌고 훨씬 부유해졌고 그리고 지위도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스를 전체를 이끌고 갈 만큼의 숫자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몇 번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민들 숫자 갖고는 우리 땅을 다 컨트롤을 못하니까 시민을 늘려야 된다. 뭐 아이를 낳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늘려야 된다라는 개혁들을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막힙니다. 누구에게 막히냐면 다른 시민들에게 막힙니다. 그 시민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가 금방 망하기야 하겠어?
그러면 언젠간 해결이 될 텐데 지금 내 때에서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꿀 빨고 그리고 좋은 건 누리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스파르타가 망합니다. 내가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권력이 늘어나고 내가 가진 게 늘어나는 것을 즐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은 내 걸 손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내 걸 물려주는 거니까. 사실 오늘 이 다음 세대 약자 스쿨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눌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억될 만한 정말 성경의 위인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의 가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종들도 몇백 명이 있었고 충분히 자기 삶을 어, 누릴 만큼 부자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소망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갑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약속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만족하고 현재 안주하고 현재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미래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라는 겁니다. 3세대 영자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그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리고 지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안주하고 내가 가진 파이가 늘어나는 것에 안주하면 스파르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면 또 먼 훗날에 여러분들을 정말 그 시대에 이 한국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기억하는 귀한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이 끝까지 그와 같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므로 우리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큰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 시간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미래를 때로는 그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에 모인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실로 이 시대에 또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양육자 스쿨을 통하여서 끝까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비전에 나를 같이 맞추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또 끝까지 마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목사님 내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어,
뭐 다음 세대에 관련된 말씀들 중에서 보면은 어느 분은 이제 다음 세대는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 우리 뭐 희망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족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그래도 우리가 사역할 다음 세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는가. 그러니 그냥 그런 가운데 현재 있는 일에 만족하자 이렇게 했는데 스파르타의 정신이 그렇게 한국에 좀 구현이 된다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이때 지시하는 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 바로 소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재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하 목사님은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수석 총괄 부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귀하십니다. 지난 학기에도 어, 학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이런 내용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제2강을 제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장신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공부하면서 수제자이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늦게 신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아주 수제자이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저희 포코틴의 코디로 잘 섬기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다시 뜨거운 박수로 어,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박재아 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방금 장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석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많이 아직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414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한 가지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고 또 그랬던 부분들을 어, 강사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지난 학기 때 한번 1강으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2강으로 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또 믿음 생활, 특별히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부모된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조합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오신 건지 아니면 또 부모님으로 오신 건지 이런 좀 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 따라서 자유함으로 같이 나눠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올해 29살 해서 방송국의 PD로 있고 작은아이는 올해 26살 해서 지금 동물병원 수의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둘 다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길을 꾸준히 믿음으로 걸어와서 지금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가 제 간증이자 또 그 안에서 교훈으로 얻은 내용들이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는 이 슬로건은 정말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항상 이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는 사실 가정교육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날 때 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잘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가 잘해야, 잘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이 전제를 모두가 인정하고 또 수긍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이제 자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 혹시 지도자분들 계시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회 교육에서 정말 강조하는 거, 이제 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 이런 거에서 원인을 많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또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고 했을 때 많은 작용을 하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태도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데도 한 몫을 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그쪽으로 좀 주안점을 맞추면 다음 세대는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제가 볼 부분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는 결국 가정의 신앙의 교육의 위기다라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저는 보고 또 그런 입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면서 문제를 찾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계속 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항상 해마다 이 3번의 큰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초에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부모님 모임을 하듯이 교회는 학교보다 한 주 내지 2주 먼저 부모님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2월이나 3월 초 늦어도 그때까지 해서 모든 부서의 부모님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주안점으로 올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부모님들께 신뢰를 주고 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전체적으로 한 달 내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어린이 주일에는 온 가족 예배로 해서 대예배까지도 다음 세대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저희는 이제 복음 버블이라고 해서 본당을 전부 아이들 중심으로 개조를 해가지고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온 교회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 한 달 내내 강사도 초빙하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적어도 저희는 이제 8월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6월부터 가정들에게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 일정, 또 여행 일정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부탁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도우미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해가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할지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모님들의 대답이 일상이 변화됐다는 거죠. 예전에 다음 세대 교육들은 부모님들하고 대가족이었고 주로 그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마주보고 앉다 보니 아이들하고 한마디라도 신앙의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의 신앙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각자의 삶 그리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방에서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각자의 시간들을 지내는 그런 일상이 변화됐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대답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인식이라는 거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라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교육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지금 아이들 세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본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추어서 본다면 성경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아이들은 그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또는 때로는 방임하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가기를 바라셨지 지금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건 또 가정을 버리건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말로 해서 많이 인식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 특별히 또 문화가 바뀌고 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들고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하고 지내던 이 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문화가 변화돼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대의 또 변화가 있고요. 소통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하여서 스킨십을 하면서 손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했던 시대는 변하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한 집안에 앉아서도 방에서 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같으세요? 여러분께서도 이거 듣다 보니 맞다. 그래서 참 신앙교육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98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가졌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많이 변하고 큰아이가 95년생인데 얘네 둘의 3년 갭인데 얘네 둘 사이에도 사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만큼 빠르게 세대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엄마로서 이 아이들의 세대를 그냥 인정하고 나랑 내가 신앙교육 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가? 저는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변해야 되는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가르쳤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바뀌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지금 26년, 29년이 지나서 하는 말이 그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교육 해줬던 게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있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의 그런 것을 보증 삼아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고 인식해서 지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교육에 무너진 신앙교육 안 되는가? 그러면 가정의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리면 교회 다음 세대는 영원한 희망이 없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배웠던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께서 늘 평생토록 다음 세대를 연구하셨고 은퇴하시고도 지금도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박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론이세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먼저 여경지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여경지근은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여경지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에서 이거 공부할 때 교수님과 함께 이거를 늘 써놓고 항상 우리 마음에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경지근의 부모가 되자 늘 이랬는데요.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 자녀들을 키워봤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 오면 그 반응을 교수님하고 나누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실천해보고 교회 가서 부모님들에게 또 세미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요. 정말 이 여경지근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비근한 예로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들어오면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드라마 보고 있죠.
드라마 보면서 애한테 하는 말은 빨리 씻고 공부해 그러잖아요. 그래 아이는 방에 들어가고 부모는 거실에 앉아서 밤새도록 TV 보다가 잠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일상을 지내고. 근데 교수님의 이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자녀들은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곁눈질일지라도 뒤통수로라도 부모를 본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우리 부모 뭐 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아이들도 따라한다는 거죠. 부모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방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그 아이는요, 업어 키워야 돼요. 진짜 용돈 줘서 업어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TV 보고 놀 때 아이도 방에 가서 놀고 싶어지는 게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직업적으로 저희 부부가 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직업이고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TV를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안 켰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아빠는 서재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저는 거실에서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TV를 틀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뭐 아빠도 공부하고 엄마도 책 보고 있고 성경 보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뭐 그냥 놀더라도 책상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동화책 읽다가 좀 심심하면 또 들고 나와서 엄마 읽어줘 뭐 이랬다가 책하고 늘 가까이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도 TV를 안 보고 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밥 먹는 시간이 기본 저녁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그렇게 하는데 주로 뭐 했니? 뭐 했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랬다.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청년이 돼도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이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다. 아이들이 그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고민도 그렇게 하게 되고 식탁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역영지근의 부모는 삶에서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상황이 오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걸로 제가 세미나를 했더니 우리 부모님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쑥스러워서 애들 앞에서 말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단은 치겠는데 애들 막 야단치고 혼내는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이런 교제를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 이런 얘기를 처음에 쑥스러워도 자꾸 해보시라고. 야단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학원에 누구는 몇 점 맞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로 자꾸 하고 그게 부모가 변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은 어색하지만 해보면 자연스럽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근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잘 하시는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그게 자꾸 말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될 거를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니까 애들이 그때는 이제 또 잔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부모님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 때에 자꾸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교훈적인 말투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역영지근의 부모가 되어갈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돼 간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다면 역영지근의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가 스스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집에서도 유행가 부르고 다니는 것보다도 찬양을 부르게 되고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목소리가 높아가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녀들 앞에 싸우면 안 되지 하고 절제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삶으로 경외하는 게 보여지면서 삶의 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와 삶의 본으로 가다 보면 이게 모여서 뭐가 되죠? 자녀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뭐 종이를 가지고 또는 뭐 TV 화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적으로 스며들듯이 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동안 가정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 교육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가정 예배가 또 붐이 일었은 적이 있어요. 그쵸?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자 해가지고 가정 예배들을 이 가정 저 가정 다 드려라 그래서 샘플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또 역반응이 일었느냐?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들은 어쨌든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열정이 생겨서 이제 우리 가정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 이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신앙교육이 되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 다니는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 그냥 애들의 신앙적인 그 성장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냥 담임 목사님처럼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러니 아이들이 그냥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한 분위기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안에서 가정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라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맞게 가정 예배도 10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서로 그냥 기도 제목 나누든지 오늘 있었던 일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교회 주보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대예배 분위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도망가고 싶죠. 남편이 예배 드리는데 아내도 도망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막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걸 했을 때 열매는 시작하는 30배, 그 다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는 굳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교육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저절로 든든하게 견고한 터를 이루고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삶에서 역영지근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또 보여줘야 되는가, 교육해야 되는가, 이거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눈도 안 떠졌는데 핸드폰 들고 오늘 카카오톡이 뭐가 왔나, 뉴스는 뭐가 있나, 이걸 먼저 보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바로 눈 떴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이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이 10초도 안 돼요. 그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나 이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부모가 먼저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거나 갈등을 하더라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서 정말 이 대화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정말 대화가 중요한데요. 말은 부모인데, 기독 부모인데, 삶은 세상의 부모하고 똑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대학 입시밖에 없어가지고, 너는 무조건 인서울, 너는 무조건 수능 봐가지고 대학교 잘 가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이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말씀 따라가지고 나는 인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성공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크리스찬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른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난 신앙을 버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구에 가서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70대, 뭐 80대 이러시잖아요.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의 절반이 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유치원 아동부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갔다. 근데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고집을 부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제 탓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돌보지 않았고 그냥 교회 봉사만 하러 다녔고
가정 안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 여러분 7, 80대가 돼가지고 후회하면 그 자녀들 머리 다 큰 애들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교회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부모들이 대화를 할 때에도 자녀들을 정말 성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대표 기도할 때만 하지 말고 진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를 우리 집에 보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생일 같은 날도 그렇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외식 시켜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진심 어린 기도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아이는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선물 하나 사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세상의 부모와 다르다는 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세상 부모들하고 뭔가 달라. 아이들이 이거를 자꾸 느끼도록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장만 크리스찬 부모가 아닌 정말 내실 있는 부모, 이런 부모로 보여주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주일날 부모의 모습이죠. 주일. 어느 날은 애들 데리고 놀러 간다고 가면서 오늘은 빠져도 돼.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랑 여행 가니까 오늘은 빠져도 돼. 다음 주부터 가면 돼. 이러고. 또 어느 날은 막 교회 안 간다고 애를 죽쳐가지고 확 야단쳐가지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진짜 신앙은 뭔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가족들이 진짜 좋은 여행이 잡혀도 얘들아 여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울고 그러더라도 안 돼.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부모님의 신앙의 눈이 떠지고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엎드려서 절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삶으로 보여지는 역영지근의 모습들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5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오더니 이제 토요일 날 엄마 나 내일 주일 하루만 빼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애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왜? 그랬더니 아 학교 친구들하고 이마트 놀러를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 또 얼마나 그렇게 몰려서 다니는 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몇 시에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후에 학원 가야 된다고 오전에 10시에 가졌대요. 그래서 너 11시 반에 예배 시간이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나 1년에 51번 가잖아. 그러니까 52번 중에 한 번만 빠지고 51번 갈게. 그러면서 그 한 번을 못 빼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차죠? 그리고 집단에는 논리적으로 한 얘기예요. 52번 중에 51번 가겠다는데 그 한 번을 못 봐줘? 막 이러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이마트를 일주일 내내 가도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도 돼.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 그래 너 말대로 그 한 시간은 안 돼. 그 시간하고 못 바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은 그때 간대요. 그러면 엄마가 너 친구들 다른 친구들 붙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햄버거 사주면서 너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가게 해줄게.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올걸? 그렇게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햄버거 일주일 내내 사준다고. 그러니까 내일 가지 말고 다른 요일에 가자. 이렇게 해봐. 그랬어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진짜 얘기했대요. 야, 우리 엄마가 햄버거 사준다는데 너네 내일 말고 다른 요일날 갈래? 이랬더니 애들 좋아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게 했어요. 근데 커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진짜 대단했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주일은 다른 거하고 너가 잘 때 타협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가 지금 방송국 PD거든요. 근데 PD들의 일상이 굉장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촬영이 많고 이러면 또 바뀌고 그런데 얘가 어릴 때 그 자란 그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못 나가면 아침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이 아이에게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안 그러고 지금 갑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너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왜 갑자기 청년 돼가지고 직장 가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 그러면 걔가 뭐라고 대들겠어요?
나는 안 드리고 싶겠어? 근데 직장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드려?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저도 깨달았고, 모두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원리를 저도 찾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도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심리학자들이든 또 정신의학적이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인간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도 그렇고 뭐 에릭슨이든 삐아제든 그 유명한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보고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그 순서와 발달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크게 보냐면 영유아기 때 신앙의 발달은 이 오감 영역을 가진 신앙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막 옹알이 하잖아요. 그럼 옹알이 할 때 보고 막 오르르르 이렇게만 해주지 말고 아이의 눈 맞추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키우는 마음으로 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감각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이때는 아이들이 듣고 맛보고 이 오감을 가지고 다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영유아기 때 신앙교육이고요. 아동기 때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교회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신앙의 발달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도회도 아이들이 울면서 뒹굴면서 기도해 보게 하고 찬양도 방방 뛰면서 하게 하고 특히 부모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머리에 부모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추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고착된 신앙의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설령 하나님을 잠깐 떠났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때를 기억하고 돌아와요. 새 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 얘기를 해보면 다 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이러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항상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특히나 부모님이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국내든 국외든 방학 되면은 제발 돈 보따리 싸들고 해외여행 다니지 마시고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 다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내 성지수가 순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우리나라 또 전라도에도 많고 이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국내 성지순례 또 된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런 거 다니고 유럽 여행 이런 거는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달라는 걸 늘 얘기하고 있고요. 청소년기 때는 아이들이 자아정체기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묻는 나이예요. 하나님 난 누구예요? 나 어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가만둬도 이 아이들은 막 이걸로 고민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방문 닫고 있다고 나무래고 너 왜 교회 갔다 안 갔다 그러냐 그렇다고 나무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싸매 주셔야 돼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우리 말처럼 우리가 상처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도 사춘기를 경험해봤고 이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 혼란기를 이해해주면서 함께 손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청소년기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제 청년기 때는 광야로 보내는 시기예요. 청년기 때까지도 부모가 끼고 앉아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자, 너 같이 성경 읽자 이렇게 하면 애가 못 커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울기도 해보고 고독감에도 쌓여보게 하고 그랬을 때 그 폭풍우 같은 소리도 들어보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지만 멀리에서 멀찌감치 서서 이 아이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독립된 신앙인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인간 발달에서도 잘 커가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단계로 잘 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저희 큰아이예요. 저번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우리 둘이 여행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그런데 엄마랑 둘이 꼭 여행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호주를 일주일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둘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같이 자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 또 직장 생활에서 오는 부딪히는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 이제 자기는 비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도 붙여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독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도해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참 많은 신앙의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있구나. 이제 엄마의 설교도 듣고 피드백도 해주고요. 제 이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도 엄마 이런 건 이렇게 해봐. 라고 조언도 해주고, 참 든든한 동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에도 뭐 어떤 신앙의 난관이나 어려움이 없었냐? 많았죠. 회오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 신앙교육의 근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또 교수님께 늘 고민 상담하고 또 조언을 듣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도 함께 나누고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아이를 가까이 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저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다. 라는 이제 어떤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똑똑해서 제가 뭐를 뭐 잘 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저도 모르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 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더라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이런 증인이 되어야 또 보증이 되어야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었고요. 그러지 않고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공공연하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바뀐다는 것은 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탓하지 말고 내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 있다면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을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여경지근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이 자녀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가 다시 아이들로 모이고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쁘게 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저는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그냥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정말 소중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자 경찰이 가까이에 와 있다. 그런 뜻이죠. 여경직은. 예, 여자 경찰이 가까이에 와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네, 그 말씀을 오늘 참,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부모가 보일 때 자녀들이 함께 따라오고 닮아간다 하는 것. 너무나 쉬우면서도 네,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여기에 바로 그 본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몇 분 시간 허락하는 한 뭐 한 10분 이내에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먼저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어, 조영태 선교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네, 아주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네, 지금 한국에 좀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역시 그냥 그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로 봐도 다행히 뭐 주일날 청소하는 거, 11조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목회를 잘 못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애들이 좀 많이 힘이 들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20년 동안 아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기보다는 이제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기도하다가 천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체험들을 해서 애들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힘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평소 때도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학원 가는 거를 주일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놓고 대학 가서 뭐 들어가면 하겠지.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신앙은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절대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더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면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가르쳐 놔야 되는데 저도 그 교회 이렇게 목회 하다 보니까 중국들이 그냥 뭐 일단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그 이렇게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좀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뭐 신자는 뭐 목사하고 전도사고 뭐다 그분 다 그렇게 한데 그거를 이제 주의를 타협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날은 꼭 공교에 가서 이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저도 이제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학교에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네, 제가 네, 말씀해 주시죠. 이덕진 장로님, 네, 조영태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제가 이덕진 선교사님, 여기서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인도에 계시는 페이스터 캠프 부부께 에, 박지화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을 요약 통역을 동시 통역 비슷하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요점 정리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서 카톡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요거 몇 가지만 여기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한 것 중에서 Children closely observing parents. 그다음에 5월 달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도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나 봐요. 한 달을 내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참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자녀를 같이 모아서 한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감동이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 가는 사실
슬픈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없고 아이들은 다른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no, 그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다는 거 다시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26살, 29살 차이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거가 놀랍고요. 엄마가 너무너무 잘했고 모델 엄마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Fear of the Lord,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조금 다른 표현도 여기다가 보충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example, 모델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99.99% assured her daughters will do the same like mom. 그 따님이 엄마처럼 될 가능성이 99.99%래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네요, 여기. Prophet Samuel, good and godly, yet children didn't follow the father. 사무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여기다가 올리셨네요. 그 인도에서 간프 목사가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질문도 하나 있네요. 네, 질문도 하나 있으신 거고, 지금 네네. 네, 수고, 예, 네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또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어머니 학교, 또 어머니 교실, 어머니 기도회 이것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 자녀 교육에 성공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 잘 키운 부모가 누가 있을까? 근데 찾아보면 손에 꼽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은 그럼 왜 그랬을까? 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키워간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한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이 그렇게 잘 크도록 했던 것은, 한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건, 한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엄마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엄마였다라고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사무엘, 그리고 또 엘리,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엘리는 뭐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 라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부모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경고성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죠. 그렇죠. 어쩌면 다윗보다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사무엘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자녀들하고 앉아서 얘기하거나 자녀들의 필요를 살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걸 돌볼 시간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 기독교 교육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 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사무엘이 잠시도 가정에 머물러서 있었던 적은 없어요. 항상 뭐 길갈로에서 어디로 이렇게 다녔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러고 다녔지 없습니다. 이건 결국 하는 말은, 현대 부모님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다고 해요.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바빴지만 지금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학원 보내고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살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례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 기도회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짬짬이 시간 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안에 우리 아이하고 10분 눈 맞추고 지날지라도 그 10분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좀 보면서 늘 성경의 말씀은 구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또 신약 시대 때도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도 바쁘고 지금도 바쁘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도 지혜롭게 찾으면 된다는 것을 저는 늘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패스터 캠포는 제가 두 번 동북 인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세계 번역 운동 관련돼 가지고 찾아갔었고 우리 김상복 할렐레계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세계 번역 운동에서 동북 인도의 번역 체면으로 삼기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두 부부가 부인은 이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김상우 목사님이 아주 제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부부 두 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그제 같이 식사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느냐 한번 경험해 보겠느냐 이 모임에 한번 초대를 했더니 오겠다고. 근데 이제 통역을 누가 대신 좀 저는 전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통역할 분을 우리 이덕진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참 귀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Pastor Camp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s and participation in this conference. And I think that you have understood all the contents uh, of the speakers today. And maybe if you have time later, I want to ask you to join in the next session. And maybe you'll be able to pray for us and introduce yourself to us. Thank you very much again. Would you say a word so that we could see your face? Sí, sí. Okay. Thank you Okay. so much for allowing us to join. 네. Elder John Hurt is our partner for Indian Transform Northeast India, and 2 times he came and facilitated. And we hope next year or the following year we will have next generation and also business transform Northeast India. And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time. Thank you for Mrs. J. Park, wonderful inspiration. So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Would you say a word, Kampu, yourself as well? Oh yeah, so blessed to be together this evening, and the message is all-time powerful, and the professor is exemplary, a model, so she will have a greater impact in her sharing because she is exemplary model. We need such a mother, such a parents. We're very happy to be here, and we hope to join in the future. Yeah,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함께 해서 참 좋고, 우리, 박지아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모범이 꼭 필요한데 정말 좋은 모범 봤다. 그리고 지금 여자분은 이제 내년도에 인도에서 또 변혁 대회가 있는데 동북 인도인데요. 그때 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컨퍼런스를 하고 싶고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컨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좀 초청을 좀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시간 내서 갈 생각이고 또 한 분, most likely DJ Lee could join me in coming to your country. 아, 다시 내년도에도 이제 내년이나 그 다음에 이런 모임에 한번 저희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very much again, both of you. Yeah, thank you.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광고를 좀 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몇 가지 카카오톡에다 했는데 그 내용을 카카오톡 보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그 조장님들도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0주간에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실 모든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뭐첫 모임인데 많이는 못 오셨지만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까지는 등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여러분이 만약 6회 이상 출석하시면은 수료증을 지난 학기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아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요. 다음 주는 리드 투데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13단원에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천태혁 목사님이 예,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또 강의고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있는 대로 카카오 채널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너처럴 스쿨을 찾아서 친구 삼기 하시고 또 매주 공지 내용을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신 분은 빠져나가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이 좀 이게 뭔가 하고 오픈 채팅이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까지 넣어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결코 시큐리티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전도 양육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무료로 또 책자들 나누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매번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오픈 채팅에서 One Hope South Korea를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가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 계시면 모든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